에레미야 5장 봅니다. 에레미야 5장. 교재는 5314페이지. 성경 본문은 에레미야 5장 1절, 교재에는 531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말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5장, 에레미야 5장은 백성의 패역함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그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5장 1절로 6절은 백성의 거짓 맹세를 증언하면서 미련함과 패역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7절로 13절은 패망한다는 예언과 패역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14절로 19절은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왜 아주 멸하지 않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고, 20절로 25절은 백성의 우둔함을 책망하면서 허물과 죄의 결과를 증언하는 내용이고, 26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의 행위와 지도자와 백성을 책망한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결국 이쪽 531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끝부분 5315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 증언, 예언과 증언, 앞에서 5장에 기록된 그런 예언이나 증언 내용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왜? 그런 예언과 증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역시 그것도 에레미야 26장과 신명기 30장에 그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듭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섭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5장 1절로 6절 내용은 백성들이 거짓 맹세,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한다고 증언하면서 백성들의 그 미련함과 패역함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5315페이지 제일 밑에 1절로 2절은 공의와 진리를 저버린 예루살렘 거민의 거짓된 맹세를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예루살렘 성 다 찾아봐도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다 용서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규절, 즉 1절 내용이죠. 그 1절 한 절만 딱 읽으면 어떤 감이 드냐면, 아하,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겠구나.
멸망시킬 것도 멸망을 안 시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1절 내용은 5장 1절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하면서 많은 내용 중에 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대목만 읽고 하나님의 본디 섭리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절을 딱 읽고 나면 이거 봐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안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망한 것은 죄졌기 때문이고 죄지면 다 망한다. 이런 공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지면 다 망한다.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급해서 했대요. 왜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업이 2번째 부도가 났는데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기도원에 가서 안타까워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또 가면 그렇고 부흥사를 만나도 그렇고 목사님을 만나도 그렇고 당신 11조 철저히 했느냐고 묻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살면서 철저히 다 할 수 있느냐 이러면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도가 나서 망한다. 그런데 목사님 테프를 들으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 테프를 들으면.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나한테 한번 다시 쐐기밤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만약에 11조 안에서 다 부도난다면 한국 경제 다 바닥나지 않겠는가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대재벌들이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11조를 내겠습니까? 이랜드인가요? 거기는 뭐 돈 벌어서 11조를 냈다다 뭐 교회 사업에 100 얼마를 투자했다나 해가지고 사회 무리가 일어났잖아요. 다른 데다 사회사업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네 회사에다가 땀 흘려 수고하는 임시직들 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일이나 앞장서라. 그러면서 비난도 한다는데 뭐 그렇게 막 교회를 열심히 많이 하고 해도 결국 요즘 막 추석 대목도 못 보게 돼 있는 거 하고 돼요. 하도 데모가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면서 보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욥과 같은 사람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고 때로는 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들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가만히 지켜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제가 답변을 해주고 말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한 구절 딱 5장 1절 보면 분명히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 알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그러니까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성을 내가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지면 망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다 죄 짓고 사는데 그럼 다 망해야 되잖아요. 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모두가 다 잘못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말 나오죠. 2절에 보면 2절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5316페이지 여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약간 앞부분에 보면 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판결, 율법, 정의, 규례 등의 뜻이고 진리라는 말은 에무나라는 말인데 확고함, 신실성, 진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는 결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의 언약과 관련해서
항상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 이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바로 이 공의와 진리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여호와의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행하거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를 찾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바로 그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사실로 맹세를 해도 그 중심은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여호와의 사심에 의한 그들의 맹세가 다 거짓이라는 뜻으로 증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를 바란다면 여호와의 언약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내네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실제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온갖 탐악, 욕심, 근심, 걱정 다 하잖아요. 그건 그냥 진실하지 못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미움과 증오, 욕심, 탐악도 부리지 말아야죠. 왜? 쓸데없는 일이니까 다 안 그래요. 모두가 다 쓸데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하실 거고, 내가 아플 때가 되면 아플 거고, 건강할 때가 되면 건강할 거고, 망할 때가 되면 망하는 거고, 흥할 때가 되면 흥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환경, 이 처지를 가장 최상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시기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염려한다거나 근심한다거나 온갖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게 도대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정말 해하려고 한다 하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정말 방해를 해서 내 사업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여호와의 사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내 사업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사업을 네가 망하게 한다고 해서 망해지겠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믿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거나 막 분노를 품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막 이를 갈거나 이런 행위는 없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로 이 대목이 그 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사심 가리켜 맹세했다면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언약해 주신 거 믿고 기다려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안 기다리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의지하지도 않고. 자, 그리고 이제 3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 호소하며 백성과 귀인들의 미련함과 패역함을 여호와께 아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호소를 해요. 그리고 백성과 귀인들, 귀족들이죠. 귀족들의 미련함, 굉장히 미련하고 패역함을
얼마나 미련하고 백성과 귀족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합니다.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여호와여 여호와의 눈은 신실함을 위함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의 눈은 신실함을 위함이 아니시나이까. 신실함이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눈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눈이 아니십니까? 라고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눈으로 예루살렘을 살피셔서 판단하심은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라고 백성의 미련함을 고백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진노를 당해도 얼굴이 뻔뻔하다 이 말이에요.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사실을 이제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이란 하나님의 법이죠. 자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뜻하는 거니까요.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즉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인들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길, 그거 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귀인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백성이 언약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말 나오죠. 그것은 세우신 언약을 모두 파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전부 다 무시해 버렸어요. 파기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거예요. (70년) 포로인데 이전 모세 있잖아요. 모세 때 벌써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유다 성읍들이 전부 다 회파될 것을 벌써 모세 때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 시대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그 이전 벌써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요. 지금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모두 이 모세 때 언약하신 이 언약의 기초에서 근거해서 지금 예언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걸 믿고 망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죠.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안 믿어요.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고 잘 세워졌고
이렇게 화려하게 잘 가꾸어진 성읍이 왜 무너나느냐? 서령 1차 저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지만은 곧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곧 돌아온다. 절대 예루살렘 안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한다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한다 했으면 이 성 망하는구나.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 이방 땅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실컷 이방신 섬기고 살라고 보낸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안 망한다. 그리고 너희 나쁜 놈도 왜 그렇게 나쁜 소리만 백성들에게 선동을 하느냐 해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보면 지금 6절까지죠. 6절까지인데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이 길 이 법 아시죠 이제 길과 법 길 법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게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법대로 된다 이 말. 반드시 언약대로 이게 이제 곧 언약이죠. 자, 이거 국어 사전 백날 찾아도 안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수십 권을 갖다 찾아봐도 이런 의미는 나올 수가 없죠. 성경을 알아야 나오지.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호와의 길이 여호와의 법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고 작정하신 뜻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섭리에 가시는 길이고 그게 곧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거죠. 이게 다 맥을 같이 하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길은 길대로 해석하고 법은 법대로 해석하고 언약은 언약대로 해석하니까 성경을 알아낼 수가 없죠. 성경이 본데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데도 에레미야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막 불법한 자들 요즘 이 나라 위정자들이 불법하고 뭐 법을 어기고 도리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살고 이런 이제 막 사회 정의를 갖다 역설하는 그런 것으로 바로 에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니까 아주 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길이고 그게 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바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길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백성과 귀족들 얼마나 참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성읍 안에서 귀족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망한다는 건 도저히 싫은 거고 또 망하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이게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가서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근데 거기 이제 사자나 이리 5317페이지 거의 한 중간쯤 보면 딱 중간에 보면 앞부분에 사자나 일이 그 나오죠. 히브리어
메슈바라고 나오는 그쪽으로 두 번째 보면은 사자나 이리 또는 표범, 이건 다 모두가 예루살렘의 침략자인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아주 맹수들이죠. 사자, 이리, 표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숲에서 나와서 완전히 다 백성, 그 고약스러운 귀족들, 백성들을 다 물어상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패역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패역. 이 패역이라는 말이 메슈바라는 말인데, 이는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다른 데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방신에게로 향하는, 그걸 패역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타락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장 7절로 13절. 5장 7절로 13절, 거기도 패망한다는 예언과 패역에 대해 지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적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증언해요.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 예루살렘 백성 너희를 사하겠나. 사하지 않겠다.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지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7절로 9절까지 계속해서 우상 섬긴 예루살렘 거민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9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 밑에서 8째, 9째 줄 뒷부분에 보면 행음이라는 말 나오죠. 여기 행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 기본 어근이 나프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는 일반적으로 간음을 범하다라는 뜻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배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바로 나프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나오는 기본 어근이 나프인데 바로 이 배교라는 뜻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창기의 집 나오죠. 창기의 집, 바이트조나라는 말인데 이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신전, 지난번 답사 때 그리스 신전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바이트조나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우상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이제 그 불당 같은 데가 전부 다 바이트조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로 뭡니까? 거기 창기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창기의 집. 그러니까 상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고 멸하겠다라고 했는데 53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는 뜻으로 책망하신 말씀이 이제 전해졌는데, 이런 내용은 일찍이 그 끝부분 나와요.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면서 이방신을 쫓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다. 여기서 배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셨는가, 그걸 찾으려고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은 우상 섬기고 살지 말라고 나에게 성경을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행동 지침으로 삼아요. 대부분의 아마
교사들이, 대부분의 이 교사들이 전부 그런 측면으로 성경을 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쳤는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가르쳤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처럼, 우리들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는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 섬긴다고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 수 있나? 모세 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살았구나.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는 것만 나오냐면 우상 섬겨서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본다면 큰 올무가 되죠. 정말 엄청난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건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런 말 구호대로 나오잖아요. 더러 우리 이제 표어 중에도 그게 나오는데,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면, 이게 성경대로, 성경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자는 말은 성경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상 섬기게 돼 있으면 우상 섬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고, 회복되게 되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산다. 그 말은,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법대로 산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산다. 그 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는 말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성경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성경을 윤리서로, 내 행동 지침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 정해놓은 길대로 가게 하시고 그 법대로,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죽으러 가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죽게 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때도 잘 망하고, 흥할 때도 잘 흥하고, 병날 때도 잘 병을 나고, 건강할 때도 잘 건강하게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만 살고 병들어서는 안 살라고 하면 그건 성경대로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이 병 주면 병 나서 살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면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가난도 멋있게 가난하게 살고, 부자도 멋있게 부자로 살고, 망해도 멋있게 망하고, 흥해도 멋있게 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맞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언약대로 믿었으면 언약을 따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 망한다고 믿어야지. 예레미야가 가서 망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망한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그리고서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이건 이 당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그렇다니까. 화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증오하고 이런 일들이 다 왜 나옵니까? 전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믿는다면서도 안 믿어. 말만 믿지.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깨달았지. 실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은 막 실패했다고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최대의 반역자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모르죠. 난 참 요즘 참 신기하다. 후배 목사님들도 참 목사님은 신기해 그러는데 어찌 나만 신기합니까? 다 신기하지. 나는 솔직히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된다는 보장을 안 했어요. 오죽했으면 3년 만에 그거 치우려고 했을까요? 안 되니까. 한만 똑바로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 없으면 그만 걷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닥바닥 듣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교회가 발각 다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이게 되겠나? 그래도 다만 몇 사람이라고 가르쳐달라면 또 가르쳐주지. 그리고 또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 시골 가다가 이마 부르르르 해서 예배당 하나 지는 것만 봐도 참 저분들은 얼마나 재주가 좋아서 저렇게 짓고 저렇게 목표를 하나. 하여튼 항상 그게 부러웠고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방 다니다가 어디 산비탈에 막사, 소 우막사, 돼지 막사 이런 것만 부르르 지는 것 봐도 야 저런 거 그냥 하나 사면 저런 것만 하나 있으면 내 손으로 그냥 미장 다 하고 내 손으로 페인트 다 칠하고 내 손으로 깨끗이 청결하게 해서 통나무 잘라가지고 의자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다 매실해도 왜? 내가 농촌운동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벽돌 찍어서 흙벽돌 찍어서 쌓고 그다음에 나무떼기 나 다 키워다가 그거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해서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 성경 가리키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고 살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 다 생겼잖아요. 몇백 명 성도들이 모여들고 이게 신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만든 게 아니라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도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따리 싸질머리고 와서 자꾸 하자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강남노예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강남노예가 큰 교회고 참 똑똑한 노예들하니까 큰 노예들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자꾸 총회에서 서류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지금 총회 일 맡아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면 하게끔 돼 있는 거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안 하려고 할 것도 없고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안 그래요? 세상만사가 다 그래요. 세상만사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욕심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장 최선의 은총으로 깨달아 받아가지고 그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쁨과 즐거움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는 일은 다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다못해 마당에 종이 쪽지 하나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도 그걸 벗어나는데 참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나는 왜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여기에서 꼭 벗어나겠더라고요. 나는 즐겁게 하는데 너는 왜 즐겁게 안 하느냐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게 벗어나야 돼. 그래야 진짜 마음의 평안이 와요. 즐겁게 내가 하다가도 옆에서 즐겁게 안 하는 사람은 약이 오른다니까. 나는 물봉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근데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돼. 남이 하든 말든 이것이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며 산다는 것처럼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선한 일을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선한 일을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이 최상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혜자 솔로몬이 정의 내려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멋있게 망해라.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면 병도 멋있게 들어라. 병이 어떻게 멋있게 드나? 병들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을지 살지 몰라요. 멋있게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게 멋있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들면 회복돼도 좋고 죽어도 좋고. 왜? 병들어서 죽으면 편안히 주님 곁에 가서 쉴 수 있어서 좋고,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 곁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 수 있어서 좋고, 그것이 바울이 멋있게, 가난해도 멋있게, 병들어도 멋있게, 감옥에 갇혀도 멋있게, 이게 이제 멋있게 병들고 멋있게 건강하고 멋있게 부자되고 멋있게 가난하고, 이게 다 멋있게 사는 하나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자, 7절로 9절 거기 지났죠? 10절로 11절 맞습니까? 네, 10절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멸하라는 명령과 그 까닭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하라는 명령. 왜 멸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까닭이 뭔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다 꺾어버려라, 다 멸하고 꺾어버려라, 이렇게 명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언약대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을 아주 멸하지 말고, 아주 멸하지 말라, 다 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들이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다 회파하지 말란 말은 남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기라는 말은 아주 멸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주 멸하지 말란 말은 다 멸해버리면 다시 회복시킬 게 없잖아요.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완전히 멸하지는 말아라. 아주 멸하는 법은 아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다 멸해도 욥의 생명만을 하나님이 남겨놓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욥을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아주 죽는 자,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나에게 권고한 날 주시거들랑 가고 단단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곤고한 날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곤고한 날을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멋있게 잘 감당하고 징징 울지 말고 징징 울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징징대고 살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지. 멸시를 받아도 당당하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당당하게 천대를 받고 징징 울지 말고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는 자의 삶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는 남기어두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증언 밑에서부터 8째 줄 나오죠. 5319페이지 밑에서 8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러한 증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읍을 황폐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대 가지를 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왕이 사로잡혀가고 일부 남아있는 백성을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로 13절 5320페이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어리석은 말을 지적하신 여호와의 말씀. 무슨 어리석은 말을 했나?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귀족들이 전혀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 안 망한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도 절대 우리가 보지 않는다. 도리어 선지자들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이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 21페이지 5321페이지에 보면 14절로 19절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며 그 까닭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백성 아주 앞에도 아주 멸하지 않았지만 백성도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에 나와요. 그들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벌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결국 여기서 불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망한다. 여기서 이 말을 하였은적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란 말이죠. 그 이 말은 12절로 13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어리석은 말,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말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기근과 칼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런 어리석은 말. 그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15절로부터 18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선 조금 한번 정리를 해놓고요.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이는 그렇게 그들이 결국
망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겠다 말씀했는데,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을 내려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거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결국 유다왕 여호야kim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결국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예언대로. 그 다음 15절로 18절,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백성을 멸하지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을 예언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15절,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이 한 나라는 바벨론이죠. 원방에서, 먼 나라에서, 먼 지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리라. 바벨론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언약하시면서 바로 바벨론 한 나라,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다 멸한다. 파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근데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라는 말은 바벨론 군대대로 화살 담은 그릇은 시신을 두는 묘실과 같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들이 모두 능한 궁수, 활을 잘 쏘는 궁수들로서 대적을 명중시켜 죽인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바벨론 군대들이 활을 잘 쏴가지고 쏘기만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중시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아주 다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백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에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약속은 바로, 이러한 언약은 세 번째 줄 앞부분, 언약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밑에 세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파종한 것을 대적이 먹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와서 그들이 다 열매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 소도 잡아먹고 전부 이방인들이 마치 6.25 동란 때, 그때 막 6.25 동란 때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때 모내기가 다 끝났잖아요. 끝나가지고 막 이제 벼가 익어갈 무렵 그때 이제 막 남부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다 뺏어가고, 그런 거나 똑같이 바벨론 군대들도 와서 모든 먹을 것 다 뺏어간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이때 다 신명기에 예언됐잖아요. 신명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되질 것 전부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신 멸망 까닭에 대한 답변 내용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느냐 말하거들랑 예레미야 선지자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자, 우리가 1차 원인, 1차적인 원인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는 1차 원인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원인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에 따라서 바로 우상을 섬겨, 우상 섬김으로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세상. 몇 년 살아보면 알잖아요. 아쉬운 대로 20, 30년만 살아봐도 그래서 사람이 40, 50세가 넘으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어느 분 한 분이 제 나이 또래나 되는 분이 그때 한 50대 됐을 텐데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날 들어 하루는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내가 이 나이 먹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해요. 뭘 그렇게 깨달으셨나요? 그러니까 세상사 내 사람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빨리 철들었더라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50이 넘은 집사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거 아직 못 깨닫고 지금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바보 멍충이과에 속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깨닫는데 쓸데없는 걱정 다 버리고 마음의 평안 유지하고 사는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미련스러운 예루살렘 백성들과 귀족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언약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케 했지만은 그 예언을 믿으려 들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많은 걸 느끼고 배웠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 버리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든 죽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흥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들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답게 수술을 마치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속히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같은 사명을 위해서 동력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장로님에게 더욱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